엄마라는 단어만큼 눈물겹게 그리운 단어가 있을까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도 이것이고 가장 친숙한 단어도 이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가슴에 가장 오래 담고 살아가는 것도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그 그리움은 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엄마이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떠오르는 분은 엄마입니다.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 뵙고 싶은 분도, 그 품에 안겨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분도 엄마입니다. 문득 명절을 지내면서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이라는 시가 마음 가득히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20살 어머니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시인은 모친이 20살 나이에 돌아가셨고, 실제로 작가는 갓난쟁이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의 시집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함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가 혹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 며칠만이라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다면 시인은 숨겨놓은 세상사 그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라고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것도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럽의 첫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과 실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고 드디어 아시아 선교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게도나 형제가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며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깊은 묵상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유럽 땅에 들어선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첫 개종자를 얻고 그들의 사역은 순조롭게 전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믿게 된 루디아의 신실함과 헌신으로 사역을 활기에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달려왔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것일까요? 어두운 밤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함으로 얼룩져 있는 시간, 권력자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온몸이 쑤시고 운신조차 할 수 없던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왜 환난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에 그들은 한밤중에 깨어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얼룩져 있던 밤, 그 캄캄한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고난이라도 당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바로 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 찬양과 기도로 자신들을 주님 앞에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너는 16세기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기울어지자 국교회를 떠나 복음을 외치다가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12년이라는 감옥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최악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최악의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최선의 자리로 바뀝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아이고 거의 다 죽었구만 하고 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니야 아직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한 사람은 반쯤 죽어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직도 호흡이 붙어 있고 반은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반쯤 차 있는 병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어있는 반쪽을 바라보는가 하면 물이 차 있는 반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걸으면서 한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바라보지만 한 사람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지만 어두움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 속에서 길을 가지만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어두운 밤길을 노래 부르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모든 것을 걸고 웃고 울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오늘 눈앞에 부딪혀온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삶의 여건에만 눈길을 두고 살던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하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서도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캄캄한 암흑에도 반짝이는 별을 보며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